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69장 찬양하시면서 7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장로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하며 전진하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영적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은 예배에 은혜 받았다, 설교 말씀에 너무 큰 은혜가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예배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 단상 위에 서시는 분들의 복장에 관련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도 하시고, 예배 음악에 관한 내용도 덜어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선호하는 예배 음악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 음악에 관한 반응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곳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코멘트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록하실 것 같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기 한두 시간 전에 예배위원회와 성가대 그리고 찬양팀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고 연습했고, 안내위원들은 미리 예배실 온도를 맞추고 예배실에 오는 성도들을 밝게 웃으며 환영했다. 주차봉사 팀원들은 날씨가 더운데도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으면서도 조끼를 하나 더 걸치고 주차봉사를 하고, 새가족 팀들은 처음으로 교회에 방문하는 새가족을 위해서 꽃꽂이를 하고 새가족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새가족들을 마음 다해 환대하며 맞이한다. 주방사역팀은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신 후에 성도들이 오시기 전에 열기가 뜨거운 주방에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 주차봉사 팀원들로는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다락방과 공동체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조를 짜서 주일 식사 봉사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에는 모두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이 외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고 계시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 우리 각자가 예배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써내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성벽을 쌓는 모습들도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북쪽 성벽과 성문들을 복구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시작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사장들과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은 북쪽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북쪽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그때에 동쪽 성벽도 쌓아 올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동쪽 성벽은 파괴된 정도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섬겼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준비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예배당 청소를 해야 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말씀에 맞춰 찬양을 준비해야 하면서 성가대는 몇 주 전부터 절기와 때에 맞는 성가를 준비하고 있죠. 누군가는 패티오에 있는 의자를 깔아야 하고 음향과 조명과 미디어를 조정해야 되고 주보를 만들고 영상 광고를 만듭니다. 주방사역팀들은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주차봉사팀은 사고 없이 주차하고 교회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누군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정말 다양한 사역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여러 가지 섬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모든 역할들은 모두 꼭 필요한 일들이고 그 모든 역할들은 너무나 소중한 일들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꼼꼼히 보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각 지체로 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역할로 섬기며 또 교회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여러 모임에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지나가다가 휴지를 보면 휴지를 줍는 그 모습이라도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작은 일일지라도 함께 동참하여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 다른 지체를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세워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를 영적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나 자신을 먼저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참된 성전으로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죠. 이렇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다른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세들백 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들백 교회는 여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다른 교회들을, 특히 미국 교회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한인교회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들백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한 세미나를 열게 되었나 알아봤더니 참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세들백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선교 활동하고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다락방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들백 교회 안에 한인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그룹처럼 한인들로 구성된 소그룹에서도 선교 활동과 봉사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미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에 있는 좋은 세미나를 한인교회에 오픈해서 섬기는 사역을 소그룹 구성원들 중심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참석했던 세미나를 소그룹 구성원 분들이 주최하게 되어서 세미나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세들백 교회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고 새로운 발상의 선교와 지역 봉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예수님 안에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사역에 순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두 가지 차원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먼저 내가 온전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며 온전함을 누리고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참 복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나의 섬김과 봉사로 그리스도의 성전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서 또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로 인해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사역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도 성숙을 이루게 되고 다른 지체도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점점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들백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성숙을 이루게 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어서 한국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4명뿐인 한인 소그룹원들은 성숙을 이루게 되었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들백 교회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민교회를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의 좋은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한국교회는 세들백 교회가 나누고 섬길 것처럼 교회를 또다시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더욱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감당해야 할 독특한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 된 섬김은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곱하기의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 마이너스를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은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 된 노력은 두 개를 합친 합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면 그 섬김은 플러스가 아니라 몇 배나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들백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긴 것은 4명의 소그룹원들이 기도하며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지만 그 결과는 단순히 플러스가 아니었습니다. 4명의 소그룹원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비전을 구체화시켰고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4명의 소그룹원들은 비전의 열매를 보며 더욱 한마음이 되었고 자신들도 성숙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들백 교회도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면서 사역의 지경이 확장된 것이죠. 새들백 교회의 섬김은 미국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에 불씨를 붙였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보게 되었기에 앞으로 한국 교회는 더욱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고 또한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갯짓을 할 때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생기는 것처럼 나비 효과를 내면서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성전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영향력은 몇 배로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성도들이 믿음과 섬김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에 기름 부으셔서 몇 배의 효과로 사역을 확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보다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지금 세대는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영적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삶에 거룩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이 사역은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어느 성도님의 귀한 섬김으로 목사님 몇 분과 축구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축구 경기를 너무 익사이팅하면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를 보면서 스포츠에 관한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광적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절대적으로 휴식을 필요로 하는 11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종종 이와 비슷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기를 거부한 일부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편을 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들은 섬기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때로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삽을 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지와 금방 가까운 곳에서 온 남자들과 여자들과 소년들과 소녀들의 이 섬김의 대열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역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 그리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비전으로 하나가 될 때, 즉 목적이 하나가 될 때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모두 동일할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된 사명을 바라볼 때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명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은 수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수문이 느디님 사람들이 재건하고 있다는 것이죠. 큐티니에도 나와 있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죠. 이 수문은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수문과 가까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비결은 내가 성전을 가까이 할 때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성전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세울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기 위해 힘쓸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도 성전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 안에 온전함을 누리시고 온전함 가운데 봉사하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우리를 귀하게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